제2부 제1장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고 다시 일어나라. 구석진 그늘에 웅크리고 앉은 저 남자가 보이는가? 사도 베드로다. 용감한 베드로, 열정이 넘치는 베드로다. 한때 물 위를 걸었던 남자다. 호수 위에서 배 밖으로 발을 내밀었던 그 배포, 곧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할 귀하신 몸. 친구 앞에서나 적 앞에서나 변함없이 용맹무쌍했던 사내. 하지만 물 위로 발을 내딛었던 그 용기는 다 어디로 가고 오늘 밤은 허둥지둥 숨을 곳을 찾고 있다. 훗날 권능으로 말할 남자가 꺽꺽 울고 있다. 훌쩍이거나 질질 짜는 정도가 아니라 목을 놓아 울고 있다. 베드로의 통곡 소리가 곤히 잠든 예루살렘 밤거리에 울려 퍼진다. 어떤 사실이 더 마음 아플까? 자신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일까? 아니면 그러지 않겠노라 맹세했다는 사실일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배신의 밤,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는 사실 못지않게 그러지 않겠노라 장담했던 사실이 더없이 뼈저리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3번이나 부인했으니 3번의 부인도 끔찍한데 굳이 저주까지 해야 했을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슬픔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베드로가 숨어있다.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제 곧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나갈 것이다. 베드로가 갈릴리로 가는 이유는 뻔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속 장소는 바다가 아니라 산이다. 예수님을 뵐 곳은 산인데 제자들은 도대체 배에서 뭘 하는 건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들은 엉뚱하게도 물고기를 잡고 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게다가 베드로는 진작 고기잡이를 그만두지 않았던가? 3년 전에 사람을 낚겠다며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 그 물을 버리지 않았던가? 그 뒤로 아무도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모습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마당에 지금 꼭 물고기를 잡아야만 하는가? 빈 무덤을 본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이런 상황에서 한심하게 낚싯줄이나 들이우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시장에서였을까? 하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지 않던가? 하지만 어쩌면 마음이 괴로워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빈 무덤을 본 후에도 닭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예수님이 돌아오셨지만 베드로는 뵐 면목이 없었다. 예수님이 나 같은 놈의 얼굴을 다시 보려고 하시겠어?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다. 하지 않겠노라 맹세했던 일을 끝내 저지르고 만 사람이 어디 베드로뿐이랴. 내 사전에 배신은 없어. 이제부터는 혀를 조심할 거야. 이제 뒤가 구린 거래에서 손을 씻겠어. 오늘은 자신 있게 떠버리지만 내일은 창피해서 고개를 들지 못한다. 죽어도 배신은 하지 않겠다던 사람이 뒤돌아서서 곧바로 바람을 피운다. 죽어도 험담은 하지 않겠다던 사람이 뒤돌아서서 곧바로 쑥덕거린다. 죽어도 정직하게 살겠다던 사람이 뒤돌아서서 곧바로 부당거래에 참여한다. 그리고 그때 수탉이 울고 죄책감이 심장을 찌른다. 이제 우리는 베드로처럼 어두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운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기를 잡으러 간다. 옛삶으로 돌아간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하건만 오히려 세상 쪽으로 도망친다.
감히 예수님을 찾아갈 염치가 없다. 과연 예수님이 나 같은 놈을 받아 주실까?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답해 주신다. 그분이 베드로 같은 당신과 나를 위해 대답해 주신다. 그분이 베드로를 위해 해변에서 마련해 주신 선물 속에 그 대답이 있다.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하셨는지 아는가? 바다를 둘로 가르쳤을까? 배를 금으로, 그물을 은으로 변하게 하셨을까? 아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감동적인 일을 하셨다. 손수 차린 아침 식사 자리로 베드로를 초대하신 것이다. 물론 아침 식사는 이날 아침의 여러 특별한 순간 중 하나였다. 물고기가 그물 가득 잡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 성질 급한 베드로가 첨벙 물속으로 뛰어들고 제자들이 서둘러 배를 저어 뒤따라갔던 순간, 그들이 해변에 내려 모닥불 곁에 예수님을 발견했던 순간, 생선이 지글지글 익고 빵에서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던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지옥의 무릎을 꿇린 천국의 지배자께서 친구들에게 앉아서 먹으라고 구원하셨다. 이 권유가 누구보다도 고마웠던 사람은 베드로였으리라. 사탄의 미끼를 얼씨구나 물었던 죄인이 하나님의 손이 내미는 빵을 받아 먹고 있다. 배신자가 그리스도의 식탁으로 초대를 받았다. 예수님은 사탄의 눈앞에서,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 이것은 그 옛날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목자가 양을 위해 한 일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해주신 일과 너무도 비슷하지 않은가? 시편 23편의 이 시점에서 다윗의 마음은 양떼와 함께 산 위를 맴돌고 있다. 목자는 푸른 풀밭을 찾아 양떼를 이끌고 골짜기를 지나 무사히 산 위로 올랐다. 하지만 목자의 임무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 상을 차려야 한다. 이 산 꼭대기는 낯선 땅이다. 그래서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일단 산 위에 넓은 초장이 펼쳐져 있다. 하지만 독풀을 골라내고 마실 물을 찾아야 한다. 늑대나 코요테, 곰의 흔적도 확인해야 한다. 목자가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은 땅 밑에 사는 작은 갈색 살모사다. 살모사는 순식간에 구멍에서 튀어나와 양의 코를 무는 행동으로 악명이 높다. 이 뱀에게 한번 물리면 치명상을 입고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목자는 이 뱀의 공격을 막기 위해 뱀 구멍 주위로 기름을 뿌린다. 아울러 양의 코에도 기름을 바른다. 구멍 주위에 기름을 뿌리면 미끄러워 뱀이 튀어나오지 못하고, 양의 코에서 기름 냄새가 나면 뱀이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다. 그렇게 목자는 말 그대로 양떼의 상을 차린다. 바로 이것이 선한 목자께서 당신을 위해 해주신 일이라면, 당신이 마음 놓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분이 원수 마귀를 처치하셨다면, 그분이 베드로를 위해 하신 일을 당신을 위해서도 해주셨다면, 그분이 실패한 당신을 식탁으로 초대하셨다면, 그분이 정말로 그렇게 해주셨다면 믿겠는가?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상을 차려주셨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여기서 누가 준비를 했는지 보라.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널따란 방을 예약하고 제자들을 안내할 사람을 섭외하셨다. 방을 꾸미고 상을 차린 사람도 예수님이셨다. 그러면 제자들은 뭘 했는가?
그저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여 배불리 먹었을 뿐이다. 우리 목자께서 상을 차리셨다. 어디 그뿐이랴. 예수님은 뱀도 처치하셨다. 알다시피 그날 밤 식사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제자가 한 명 있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롯 유다는 숟가락을 들긴 했지만 식사를 마칠 수는 없었다.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는 불이 나게 자리를 떴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뭔가 연결이 되지 않는가? 예수님은 원수가 보는 앞에서 상을 차리셨다. 가룟 유다는 상을 구경만 하다가 가야 했다. 네가 올 자리가 아니다. 내 자녀를 위해 차린 상이다. 어디 내 자녀를 유혹할 테면 해보아라. 내 자녀를 넘어뜨리겠다고? 그래봐야 너는 우리 상에 함께 앉을 수 없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끈끈한 사랑이 구구절절 전해지지 않는가? 아직도 믿지를 못하겠는가? 자기 자리가 있을지 자신하지 못하는 베드로들이 아직도 있는가? 그럴 줄 알고 예수님은 잔을 건네며 다시금 부드럽게 일깨워 주신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다. 이 너희가 다 속에는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들어있다. 모두가 와서 마시라. 얼굴 들기도 창피한 사람도 오라. 얼마든지 와서 마시라. 멋쩍은 사람도 부담 갖지 말고 어서 오라. 이 세 가지 감정을 한꺼번에 느꼈던 때가 기억난다. 겨우 18살에 나는 벌써 술고래의 싹수를 드러냈다. 술이 얼마나 센지 맥주 한 상자를 들이부어도 끄떡도 없었다. 다행히 20살 때 하나님은 나를 이생의 지옥뿐 아니라 금생의 지옥에서도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기특하게도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뒤로 술을 끊기로 결심했고 실제로 끊었다. 하지만 희한하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시원한 맥주의 맛이 뇌리에서 떠나지를 않았다. 죽을 만큼은 아니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시원한 맥주를 한 입에 털어넣는 상상을 했다. 이 현상을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었던 것은 무알코올 맥주는 성에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리운 건 맥주 맛이 아니라 알딸딸한 취기였다. 그래도 다행히 20년이 넘도록 술 욕심을 억누를 수 있었다. 하지만 2년 전 술 마귀가 슬슬 유혹을 재개했다. 조그만 타협이 시작되었다. 치킨에 맥주 한 캔 정도야 뭐. 그 다음에는 멕시코 음식에 한 캔을 더 곁들였다. 어느새 반주로 한두 캔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졌다. 불과 2달 만에 나는 일주일에 한두 캔은 가볍게 들이키는 사람으로 돌아가 있었다. 물론 이 정도 술이 보통 사람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는 상황이 달랐다. 내가 언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아는가? 어느 무더운 금요일 오후 남선교회 수련회에 설교하러 가는 중이었다. 어찌나 더운지 땀이 비오듯 흘렀다. 음료수 정도로는 절대 견딜 수 없는 날이었다. 그래서 나는 작전을 짜기 시작했다. 아무도 모르게 맥주를 살 곳이 있을까? 그 생각으로 나는 선을 넘고 말았다. 몰래 할 일은 애초에 안 하는 편이 나았다. 하지만 나는 끝내 일을 벌이고야 말았다. 외딴 시골의 구멍가게로 차를 몰고 주차를 했다. 거기서 손님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빨리 들어가 맥주를 사서 뒷춤에 감추고 차로 달려갔다. 그때 수탉이 울었다. 불안하게 두리번거리는 내 모습이 첫 번째 울음이었다. 내 양심의 소리가 두 번째 울음이었다. 전날 밤 딸에게 뭐든 아버지한테는 숨기지 말라고 꾸짖었던 기억이 세 번째 울음이었다. 퍼뜩 정신이 들어 맥주를 쓰레기통에 집어던지고 하나님께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며칠 뒤에는 이 일을 장로님들과 몇몇 성도들에게 털어놓았다. 그리고 그 일을 거울로 삼아 더 나은 목회자가 되겠노라
결심했다. 하지만 틈만 나면 수치심이 추악한 고개를 쳐들었다. 일반 성도는 그렇다 쳐도 어디 목회자가 술을, 목회자의 작은 실수 하나는 수많은 사람을 실족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걸 정녕 모른단 말인가. 더구나 다른 때도 아니고 수련회에 설교를 하러 가는 중이 아니었던가. 이 얼마나 위선의 극치인가. 나 자신이 한없이 미워졌다. 머리로는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이 용서를 허락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주일이 다가왔다. 단위에 앉아 설교 순서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도 고통스러웠다. 하나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건만 한 번 위축된 어깨는 좀처럼 펴지질 않았다. 과연 나 같은 위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되는 걸까? 그렇게 한참을 자책하던 끝에 마침내 주의 만찬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최후의 만찬. 베드로에게 상을 차려주셨던 예수님이 내 앞에도 푸짐하게 한 상을 차려주셨다. 나의 목자께서 또다시 마귀를 물리쳐 주셨다. 해변에서 모닥불을 피우셨던 구주께서 내 마음에 불씨를 되살려 주셨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다 마시라고 하시니 나도 마셨다. 주님이 차려주신 식탁에 다시 앉으니 날아갈 것만 같았다.